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묵상에 이어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책을 묵상하고 스가랴서를 묵상했다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상징들이 낯설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이어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거라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환상과 상징들이 이상하고 낯설기보다는 요한계시록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익숙하고 반가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가지 키워드로 여러분의 스가랴서 이해와 묵상을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포로 귀환기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중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쓴 책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서 3권입니다. 이 중에서도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방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주전 520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완성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기에 사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개 선지자가 주로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의미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보여주며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같은 학개와 스가랴의 상호 보완적인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묵상과 함께 학개서와 에스라서를 같이 읽으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 포로 귀환 공동체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면서 동시에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환상과 예언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서의 첫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쉽게 다시 짓고 나라도 금방 회복되고 그들의 살림살이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푼 꿈과 기대는 시작부터 어그러졌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나라는 여전히 열악해서 유다는 한 국가라기보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한 주에 불과했습니다. 귀환민들의 삶도 매우 피폐하고 곤고했습니다. 귀환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척박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8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또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상과 예언의 세부 요소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기보다 그 환상과 예언이
초라하고 공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스가랴의 첫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또 그 환상과 예언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했는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전과 메시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성전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 완성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완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전의 완성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성전의 실체이신 메시아의 도래와 통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전히 거하는 참 성전이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성전,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된 구약의 책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12장 10절에서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고 찔림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13장 1절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14장에서는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재림하실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 나라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46번, 또 그 나라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21번이나 나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환 공동체의 현실은 초라하고 열악했습니다. 현실이 깝깝하고 막막할수록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눈앞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매몰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그날에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은 유다가 제국의 한 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제국과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고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닌 종말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과 관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는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입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특별한 묘미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책들을 이어 묵상하면서 새로운 연속성과 통찰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읽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이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일컬어지는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서를 30회 이상 직간접적으로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서 4장 11절에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사복음서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처럼 스가랴서를 읽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둘을 같이 비교하며 읽으면 훨씬 스가랴서가 더 재밌고 풍성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고 스가랴서 묵상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스가랴서 묵상을 통해 새로운 스가랴서의 맛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